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애굽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가장 비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애굽을 향한 심판을 보면 애굽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여기 구덩이는 히브리 말로 보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그것이 70년 전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믿고 약자를 괴롭게 하고 악을 행한 애굽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표현할 때 괴물처럼 교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주변을 흙탕물로 만들고 고통당하게 했던 그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는가? 앞에서 15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을 7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슬픈 노래로 지어서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문명을 이룬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함을 괴물처럼 강물을 휘저어 흙탕물로 만들어서 주변에 약한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힘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지옥에 내려간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노래처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 또는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애굽 등 많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그 권세가 그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이고 그 힘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림하려고 할 때 애굽의 운명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옮겨질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지식을, 내게 주신 지혜를, 때로는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마치 그런 걸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은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가, 또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1차적인 독자가 애굽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중에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거기서 비로소 알게 됐을 것입니다. 애가 형식으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때가 여호야간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째 해 12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6개월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때도 믿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애굽은 자신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도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조약을 맺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물리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애굽의 군대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 29장 6절에서도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했습니다. 이 갈대가 무슨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속이 텅 비어서 바람만 불어도 부러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때에 산헤립이 침입을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도 애굽은 이스라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야 되는 그런 비참한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후의 역사에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 뒤에는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자연환경도 황폐해지고 사막화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약한 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가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벌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는 애굽이 열국 가운데 미약한 나라로 전락한 것이나 자연 환경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막화 되어가는 것은 이 자연재해나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데 사용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괴물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런 고통스러운 심판의 결과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역사를 읽으면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다른 나라 신들보다 힘이 약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숨기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하신 거죠. 해병대에 지원을 하면 처음 일주일 동안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킨다고. 그리고 훈련하는 중에 목요일쯤 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한다. 그 많은 청년들이 해병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자원 입대했는데 집에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때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욱 든든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 훈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실 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이 땅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것처럼, 심지어 바로왕은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노라, 내가 신이라, 나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애가로 불러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재림주로 오셔서 멸망할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대신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